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초기 불교부터 이어지는 인식 중심적인 논의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이제 유심사상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상으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심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주요한 개념으로 정착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좀 가볍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심, 찌따마뜨라라고 하죠. 찌따마뜨라,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은 사실은 초기 경전에 나오지 않고,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제 이끄는 어떤 것이다, 세계가 마음에 이끌어서 일어난다, 이 정도의 내용이 하나의 찌따마뜨라 라고 하는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구축된 것은 초기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경전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경전이 바로 십지경, 다샤보미카 소트라라고 불리는 십지경의 현전지 부분에서 삼계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오직 마음이 지은 거다 라는 이 구절이 등장을 하고, 이 구절이 비단 동아시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인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감을 줘서 여기서부터 많은 철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십지경 현전지의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만약 짓는 주체가 있다면 지어진 사건도 있을 것이다. 만약 짓는 주체가 없다면 지어진 사건도 없을 것이다. 궁극적인 의미라는 관점에서는 짓는 주체도 없고 지어진 사건도 없다 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살의 통찰이 일어납니다. 뭐라는 통찰이 일어나냐면은 삼계는 실체가 없구나. 왜냐하면은 오직 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 유시 일심작 이래가지고 이 삼계는 마음이 지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열애께서 설하신 12연계는 모두 마음에 의지한다. 왜인가? 사태에 대한 탐욕과 결합해서 마음이 일어남이 식이고, 사태가 바로 행이다. 행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고, 무명이 마음과 함께 일어남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이 증가하는 것을 욕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촉수, 애취, 유생, 노사가 쭉 이어지는 거겠죠. 말하자면 십지경 현전지에서는 12연기를 관하는 보살의 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이 설해져요. 이 현전지가 10지 중에서 6지에 해당하고, 6지까지가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계, 반야바라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야, 보살의 반야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십지경이 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2연기를 어떻게 관하는가에 대한 보살의 지혜로서 여기에서 이제 찌따마뜨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지경 전체, 현전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유심이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고 10가지 방식으로 12연기를 관찰하는데, 두 번째 해석에서 이 유심이라는 말이, 삼계유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심의 의미는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어져 온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연기는 모두 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하자면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어진 인식 중심적인 세계의 명제화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이 번뇌가 다 내 마음이 지은 거구나 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마음이 지었다가 한자로 번역할 때 일심이라고 번역돼 버렸습니다. 일심이라고, 에까치따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 감명을 받은 여러 논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때의 마음은 뭔가 근원적 마음, 알라야식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모든 고통들이 한 찰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통상적인 의미에서 12연기관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보살이 12연기를 관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행적인 통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따마뜨라, 유심이라고 하는 것과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분별의식에 의한 것이라는 통찰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유심은 그 자체로서는 비즈니아티 마트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할 때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 자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두 가지 해석 방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보살이 10가지로 12연기를 관할 때 두 번째에서 내 마음이 모든 12연기를 지었구나 라고 관하는 것처럼 궁극적 깨달음을 위한 일종의 예비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초기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왜 유심이 하나의 어떤 가르침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서 현실 인식이고 그것을 포기한 다음에 불교의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들은 사실은 십지경의 유심사상을 이해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관점입니다. 말하자면은 3개가 실체가 있으니 다음 마음이 지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 법무화 이쪽으로 이제 향해 가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통찰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비적 단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유심 사상이 쓰입니다.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중관 쪽에서 이거를 많이 가져가요. 흔히 이제 유심 그러면 유식과 연결돼서 중관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유심 개념은 중관에서도 즐겨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생략했지만 예를 들어서 청변, 바비백가 같은 경우도 능가경의 유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가 유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유식사상가들이 비판을 하거든요. 용수의 중론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적대선 업이란 쨌다나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명료해지는 것은 아마 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티벳역하고 한역으로 남아있는 대승 20송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용수 걸로 전해지는데 실제 용수 건지는 모르겠고 용수의 텍스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번본을 보고 싶어서 뚜찌 번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는 거는 티벳역하고 한역뿐인데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 거죠. 정확히 유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일 뿐이며 환상처럼 존재한다. 선악의 행위가 여기에서 기원하며 선악에 생겨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끝에 붙은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흐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무화이고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심 그 자체가 궁극적 진리가 아니라 유심, 즉 내 분별을 일으키는 이 모든 마음작용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사려하지 않는다면은 본래 청정하다라는 어쩐 의미에서는 되게 선불교스러운 내용들이 여기서 설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관에서는 유심이라는 개념을 들고 가면서도 그것 자체가 궁극적 깨달음을 위한 일종의 예비적 통찰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유식은 다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식 이심론이라고 불리는 이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예 이제 유식 이심론은 처음에 다음과 같이 시작해요. 대승에서 3계에 속하는 것은 비즈니아티 마하따라 유식, 식별일 뿐이라고 확립됐다. 경전에서 3계에 속하는 것은 마음일 뿐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십지경의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자신의 주장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마음과 상하는 것, 즉 심소까지를 통칭한다. 일뿐 마드라라는 것은 외부 대상 아르타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유식에서는 유심 자체가 일종의 궁극적 진리이고 깨달은 자의 세계의 인식이며 일종의 후득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 부처가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았을 때 역시 마음이 지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통찰을 한다라는 것은 비단 십지경뿐만이 아니라 이 텍스트에서는 제가 지금 소개하지 않았던 능가경 같은 데서도 이제 자심소현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 개송에서 이 유식이심론 마지막 개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식이라는 것은 내 능력에 따라서 일단 논증을 쭉 마치긴 했는데 그러나 유식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상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붙다고 짜라. 깨달은 자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유식이라는 것을 일종의 궁극적 진리적 언명으로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동일하게 삼계는 유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중간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삼계는 유심이기 때문에 사려하지 말고 공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말하자면 뭐 다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식 쪽에서는 삼계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붓다의 통찰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유식을 알 수 없고, 그러나 유식은 궁극적인 진리, 비신약기 맞들었다. 유식성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이다 라고 하는 교설로 전개되게 됩니다. 동일한 언명이 그네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지평에 따라서 위치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굳이 따지자면 이 유심이라는 것을 놔두고 중관과 유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관에서는 제법이 마음이 지은 것임을 통찰하고 공으로 나아감이 중관이라면, 유식에서는 제법이 마음이 지은 것이라 외계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진리, 즉 유식무경이라는 진리가 그 자체가 바로 붓다의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논의가 동일한 유심을 통해서 해석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온, 특히나 동아시아 유심사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식 쪽의 유심 해석입니다. 아까 이제 이주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초기 화엄을 한다고 했는데, 제 이해에 따르면 초기 화엄은 사실 유식입니다. 유식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식 사상을 현장 계통의 법상으로 한정시켜서 이야기하는데, 화엄 계통은 사실상 초기 유식경론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동아시아 아주 원시적인 유식 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유식 사상을 받아들이고 유심 사상을 받아들일 때, 제가 이제 6세기에 북조에서 활동했던 지론종이라고 하는 학파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입장에서 유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십지경에서 삼계는 실체가 없으니 다만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구절은 이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405세기 초반에 번역되면서 많은 동아시아 논사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냐는 모르죠. 이 마음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육식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511년에 보리유지와 능라마제라는 인도 논사가 세친이 지었다고 알려진 십지경론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지경론은 십지경에 대한 유가행 유식학파의 주석서예요. 유가행 유식학파의 주석서로서 들어왔는데, 이 3개의 유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역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고 전도된 이들은 항상 알라야식 급 아다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야식과 아다나식에서 해탈을 구해야 함에도 곧 이와는 다른 곳인 아와 아소에서 해탈을 구하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니, 경전에서 이보르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삼계는 실체가 없으니 다만 일심이 지은 것일 뿐이다 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한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동아시아의 아리아식이라는 명칭이 최초 등장한 맥락입니다. 아리아식이라고, 알라야식이 한역으로 아리아식이라고 번역해서 최초에 제시된 맥락이 바로 이 맥락이에요. 갑자기 생뚱맞게 팍 등장을 했어요. 알라야식과 아다나식. 그 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다나식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타나비냐냐, 즉 알라야식의 이명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따르면은 다만 일심이라고 했을 때 이 일심은 바로 알라야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티벳역을 보면 티벳역은 좀 달라요. 티벳역은 퀸시 난죽배 남파르셰빠 남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퀸시 알라야 와 죽배 남파르셰빠 그 전식들, 그 발생한 식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된 이들은 내 마음, 즉 뭐 팔식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한역을 낼 때는 아리야식급 아다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육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알라야식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교설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삼계는 유심이다라는 것이 원래 십지경의 맥락이었던 한 찰나의 이 분별로 인해서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알라야식에서 12연기로 일어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표준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바로 알라의 시기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해석들. 물론 여기에는 되게 역사적인 맥락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맥락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동아시아 불교적 맥락이 뭐냐면은 신불멸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불멸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불교가 최초의 논쟁을 벌이던 집단이 어디였냐면 이제 도가 쪽이었죠. 도가 쪽이랑 논쟁을 벌일 때 한참 동안 싸웠던 게 뭐냐면 윤회하냐 아냐냐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일단 불교는 윤회를 주장을 하고, 도가는 이제 윤회하지 않고 사람은 죽으면 다 혼백이 날아가 버린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논사들이 뭘 생각해냈냐면은, 아니야, 죽어도 남아있는 식이 있어. 죽어도 남아있는 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게 동아시아 불교도들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곡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들어온 전생담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당시에 자타카, 그러니까 붓다의 전생담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 식은, 그 신은 다른 데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본 것처럼 사람이 죽어도 신명,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서 계속 움직인다고는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회는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죽어도 남아있는 신명이 있다. 신명이 있고 신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윤회를 한다라는 설이 나오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4세기에 활동했던 종병 같은 사람의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로 불교적이진 않죠. 대저 무수히 많은 중생적은 모두 인식 대상을 만나 식을 성립시키고 식은 강한 형태를 익히지만 그 본성은 실제로는 없다. 뭐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릇 성인의 신은 그윽하게 비치되 사려하는 식이 없으니 그의 마음이 사물과 단절되어 오직 신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상적인 인식과는 다른 뭔가 근본적인 마음, 뭔가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놨습니다. 이게 4세기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이 4세기 후반이 되면서, 그리고 구마라직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 신불멸론이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성이 일어나면서 윤회하는 어떤 담지자로서의 신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이제 반성들이 나오고, 그런 글들이 실제로 남조의 여러 논사들의 글에서 보입니다. 윤회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신불멸론의 형태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가설이라든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십지경론이 퉁 떨어져 가지고 아리아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알라야식이 무슨 식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게 된 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본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확 등장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본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리아식이라는, 사실 내용도 잘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근본되는 현상적인 인식과는 다른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경전에도 그렇게 써있구나, 세친논사, 천친논사도 그렇게 말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사유가 동아시아 불교에 역설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돼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불성열애장이에요. 불성열애장. 불성열애장이라고 하는 일체중생 시류불성과 같은 열왕경의 교설들이 있었죠. 말하자면은 인도 불교 담론에서는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불성열애장 담론들이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 마음의 이론과 결합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PPT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그것을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승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승만경. 스리말라 데비수타라고 하는 승만경이라는 경전에서 열애장은 자성청정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빛나고 있는 뭔가 마음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라는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라야식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신불멸론의 개념, 그리고 불성의 개념, 열애장 개념, 자성청정심의 개념이 알라야식과 붙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아주 근원적인 어떤 마음으로서 작동한 사유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하나의 이제 표준적으로 도식화하고 설명하고 후대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6세기 중국에서 찬술되어진 대승기신론이라는 텍스트죠. 꽤나 이제 오랫동안 대승기신론은 인도에서 만들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논증으로 인해서 거의 연도까지도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549년에서 556년 사이였나? 그때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거의 지금은 저는 확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좀 문헌적인 문제고, 이 동아시아 유심론을 대표하는 대승기신론에서 나타난 그 모든 사유들이 이때까지에 있었던 신불멸론과 십지경론과 또 이제 승만경과 같은 모든 맥락들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애장의 의지에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이른바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같지도 다르지도 않음. 이것을 바로 알라의식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적 유심론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생멸법을 발생시키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들이 생겨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모든 법은 마치 거울 속의 색상과 같이 얻을 수 있는 채가 없으니 그저 심에 지나지 않는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초에 저희가 봤었던 원효의 구절, 마음이 생긴다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인식의 논의는 근본적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인가 깨끗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논의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의식 개념이 열애장과 붙고 자성청정심과 붙고 신불멸론과 붙었을 때, 그러면서도 이 생멸법을 낸다라고 하는 이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후대에 섭대승론 같은 텍스트들이 들어오면서 알라의식이라는 게 무슨 청정한 불성 같은 게 아니다라는 해석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알라의식이 그럼 염호된 마음인가, 아니면 본성적으로 청정한 마음인가, 이게 일종의 불성인가 라고 하는 인도적인 유심론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것들이 동아시아 불교의 심식설이라고 하는 논의로서 한 시대를 수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효가 당에 입국해서 가르침을 구하다가 해골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이제 해골물인 걸 깨닫고 마음이 생기니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 해골물이 다르지 않다. 3계는 유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제목으로 지었던 원효가 마신 것이 정말 해골물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원효가 마신 것은 정말 해골물이었을까? 우리가 유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원효가 정말 마신 것은, 이 해골물이라는 건 역사적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 것인가? 초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해골물은 그 자체로 실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초기 불교적인 인식중심적인 보자면 내가 이때까지 꿈에서 살았구나, 실상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대승불교에서 확장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존재적으로 내 마음이 낳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해골물 또한 해골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해골물 또한 해골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붓다의 관점에서 후득지로서 모든 것들이 유식이라고 보게 된다면 해골물 또한 나의 식이 능견과 소견으로 나누어진 그 양상일 뿐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연입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